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을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걸사하 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 하였으니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으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형편일을 써하였다. 너희는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언이 되시느니라 함이 없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네가 이 무더기를 넘겨 내게로 가져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먹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 탁탁탁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몇 군데 딱 나오는데 참 여기는 상당히 두 사람 사이에 참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참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올바른 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 하나님하고 계약 맺는 것처럼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의미를 여기다 부여를 시키잖아요. 여기는 성경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시켜 놨어요. 뭐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라반이 이렇게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다, 뭐 함이 어떤 것이었더라, 어떤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이 해석해 준 겁니다. 창세기 기록자가 라반의 생각을 해석한 거고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는 이건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인간과 인간의 계약 관계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라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아브라함,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이 딱 다르잖아요, 서로. 어디로 흘러가야 맞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책망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 이제 책망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삼촌을 사실은 책망의 내용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은 선악간에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교회를 저렇게 지었느니 신앙생활을 먹었지 않으니 이러면서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찾아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표대가 돼서 이야기하고 아주 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것처럼 말씀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고린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자란 말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2장 15절 같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판단해서 헤아리지 않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그 사람하고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판단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입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위치고 사람이 판단하는 위치는 아니다. 그가 뭐 설령 잘못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무슨 양떼를 늘리고 겨산을 늘렸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일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 야곱의 꿈속에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올바른 방식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위치에 영적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위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만 말씀하시고 근데 야곱은 이걸 책망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았잖아요. 이건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이야기죠.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10번이나 싹스를 변경시키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제 내가 수고를 했는데 외삼촌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또 시기가 일어나서 라반과 라반의 그 형제들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싫어서 얼굴빛이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면서 너를 떠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밤중에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요,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는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응을 받습니다. 그 교회에. 상처가 안 되게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받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 다니면 어때? 내가 자유스러운 건데, 신앙은 자유야. 그건 자기 안에 자유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분도 있어요. 너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근데 그래서 자기는 떠날 마음이 정말로 큰데 끝까지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 자리를.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할 계획이. 그래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팽개친다 스스로 그것은 큰 문제예요. 그는 아버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주의 종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알면 그 다음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꾀어갈지 몰라요. 그런 걸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두렵습니다. 이거. 두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 신령하단 말은 이건 영적이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사람 얘기해요. 육적인 사람이 반대말이잖아요. 그 위치에 쓰시면 판단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전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그 사람은 보세요. 딸들도 내 딸이요. 결혼시켰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 결혼시켰으면 네 아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자식도 내 자식이요. 뭐 내 자식이야. 야곱하고 둘이 낳은 자식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주 민감한 일인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해진 거잖아요. 원래.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는 내 양떼요. 야곱의 가정이 다 내 양떼래. 요즘 야곱을 말하는 말에 의하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킨 그런 장본인이 여겨와갖고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자기 이치가 아닌, 자기가 할 말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양쪽 말을 비교해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서로 생각이 아주 상반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아주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도전적인 관계에서 싸움이 있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여기 이 얘기를 통해서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소유권 주장이 바로 그거와 아주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살아온 삶과 그 결과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건 라반의 집안에서 야곱이 다 얻어왔다는 얘기를 지금 내 것이라는 말로 다 표현해놨어요. 그럼 야곱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다 내 것이란 말이야. 가져갔단 말이야. 아들들도 딸들도 지금 보이는 모든 재산들도 다 내가 있는 집에서 네가 가져나온 거야. 이건 이런 얘기거든요. 참 이것은 참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다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에? 이건 네 아내다. 너 아들들이야. 너희 아들들이다. 에? 재산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진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시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내 소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건 뭐예요? 내 것 아니었다고 말했다면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해까지 지금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선악간에 말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지키기는커녕 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 자체, 그 내가 사고하는 사고 기준에서 그걸 다 제해버리는 것이 말을 않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말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라, 너와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이 스스로 증거 삼을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간적인 약속이고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으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돌기둥을 가져가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들에서 세웠던 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 돌을 중심으로 그 형제들이 가져온 돌을 쫙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위는 못 움직이지만 돌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먹고, 이거 먹기도 하고 쌓아놓고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뭘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별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갈 사두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방언입니다. 아람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아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갈 사두다. 증거의 무더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히브리 방언입니다. 이건 증거의 무더기. 똑같은 얘기라니까. 증거의 무더기. 이런 그런 말입니다. 라반이 이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와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삼촌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똑같이 야곱도 길르엣이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계약을 맺고 야곱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또 미스바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노아 다세를 살피시옵소서. 살핀다는 의미죠. 근데 무엇을 살피느냐?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살피기를 원했느냐? 라반의 마음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죠. 옛날 시대야 아내를 얻는 것이 그렇게 흉대지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라반은 이제 그것을 좀 제약을 두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여자를 얻었을 경우에 박대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문제. 딸을 박대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아내를 또 얻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겠죠. 또 이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사이에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쌓여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너와 나하고 이렇게 증거의 언약의 증거를 맺고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맺은 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이 그걸 살피고 계실 거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자기들 둘이 맺어놓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라반이 스스로 만들어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라반이 말하는 것에 야곱이 동조하도록 협조하도록 그러면서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강요되거나 강제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강요해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쇠는 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쇠는시켰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헛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이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보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하고 했다가 해도 하나님께서 보증이 돼서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증인이 된다. 그 하나님을 증인 삼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최고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딸들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준 자기 딸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박대당하는 거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다른 여자를 얻게 되면 자기 딸들이 또 싫어 버려질 것도 싫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딸을 가진 아내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치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치인데 야곱이 받아야 할 내용과는 좀 사뭇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증거의 무더기 안에 묻어두려고 합니다.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많이 다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또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의 무더기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적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형제, 핏줄을 나눈 관계인데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핏줄의 마음을 상실하면 타산적인 관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이 되잖아요. 남의 관계에 들어갔다가 이익과 관련돼 있으면 그것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분쟁이 더 격화되면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관계에 있을 어떤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와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또 기원했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이제 뭐에 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실제로는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쉽게 말하면 번제를 드렸다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사를 드렸단 말이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다네요.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이렇게 해서 어떤 신앙적인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그 의식을 취해서 그분이 우리 사이에 증인뿐만 아니고 판단자가 되시기를 초청한 것처럼 보여요. 오셔서 일해 주기를. 그 모습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반에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뭔가 일을 이렇게 잘 맞춰서 끝을 낸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돌무더기 자체가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으로 출발을 하려면 그냥 소유권 다 인정하고 뭐 해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신앙으로 하려면
100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도 가서 하나님 주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 자녀들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으면 응? 여기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멀리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출발점이 그렇죠. 이게 옳은 방식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에 들어갔어도 문제는 뭐 서로 관계 안에서 뭐 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려지죠. 그 이상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상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을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축복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축복이. 이건 샬롬 인사를 해야 할 자리잖아요. 축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적인 삶을 살아다 보면 이게 관계 정리가 꼭 필요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게 좋은 관계에서 떠났더라면 아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닥쳐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말한 걸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신앙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고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 삼촌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고 도망치고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됐던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안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서로 나중에 얘기해서 통해서 막 털어내야 되고 관계가 깨어져 갖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꼭 한 번은 그냥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하고 풀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나누어서 모든 것들 앙금 같은 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만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네? 저하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떤 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놔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전혀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관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팍 터면 그렇구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좋은 관계로 막 만들어가면 이런 앙금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축복은 나중에 주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뒤바뀐 참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야곱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문제 해결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싹 털어버리시고 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만드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고향에 가야지. 라반이 같이 살 때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장이 끝났습니다. 같이 보시죠. 라반은 야곱의 추공을 받은 후에 제어했다. 딸도 손자도 전물도 모두가 자신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다 야곱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하고 후회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교설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딸들을
확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양가의 다툼이 없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 증거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주위에 돌무더기를 쌓기를 제의했다. 야곱은 그 제의대로 했다. 라반은 이곳을 여갈사하다 이름 지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이름을 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다. 그것은 억지로 맺은 계약, 인간의 불신에 의한 계약, 피차가 넘어와서 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단절의 백인 돌무더기였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자의 계약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한 것인지 오늘날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라반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의 분쟁이 통절하게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좋고 그런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나 라반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네, 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분명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맺은 거 맞죠? 한쪽에서 밀어붙이니까 삼촌의 말에 안 따를 수 없어서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해야지 말자는 계약도 한 거예요. 넘어서지 말자. 이게 말씀에 의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넘어서지 말자. 여기 넘어와서 해야지 말고 너도 나도 넘어가서 해야지 않을 테니까. 응? 인간적으로 이런 거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그 돌 둔 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도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5장 4장 쭉 내겨보면요. 거기서 하나님 계약을 깨트리는 작업. 그 안 깨지기 위해서 피의 언약까지 맺었는데도요. 나중에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주신 계약을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약을 아내가 파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요, 사람이 깨트립니다. 근데 사람과 맺은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에 둘 것이 없다. 네. 나중에 그냥 깨져가지고 또 싸움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냥 내 선조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전쟁하지 마.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후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도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인간들이 맺어놓고 아이고 이 사이에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신다고 해서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십니다. 둘 사이 잘하면 좋겠죠. 뭐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뭐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어요. 형제의 재산 좀 뺏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사람은 생명이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어째서 나를 재판장으로 막 물건 나눈 자로 삼느냐? 예수님은 그 관심 없어요. 그거하고. 정말이고요. 정말 관심 없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관심이 있으면 그 문제를 삼겠죠.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물건 나누죠 재판하고 그래. 그 조금 잃어버리면 뭐 그걸로 족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다 아니겠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나도 물질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돼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첨예하게 대답할 때는 뭐냐면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요. 여러분도 뭐 얼마를 나눠야 되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소유권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걸 그냥 쾌활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딱 던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게 사람 마음에 있는 소유권 때문입니다. 소유욕.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이제 같이 가져야 할 소유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두 배를 가졌어요. 보통 형제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게 만들어져 있는 법이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장자가 더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모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꼭 장자가 모시는 법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모실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법이 무효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의 법이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에 관해서는 정말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정말 버림받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시 보시죠. 55번.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 외에 지켜지는 계약은 없다.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은 그 자식들의 대를 넘기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야곱과 라반이 나눈 맹세의 무더기도 묻혀지고 흔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끼리의 맹세 그 자체가 이미 거짓행위요 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진실도 없는데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 여기 이제 맹세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언약을 맺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맺더라도 내가 맺은 사람이 죽으면 그 언약이 거의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언약을 맺으면. 그래야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 돼요. 근데 사람은 언약을 맺고 죽어요, 다. 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죽고 라반도 죽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 둘만 맺었지 우리는 누가 그 관심이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실제 그래요. 성경에 안 써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관계 안에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 당연한 거죠. 무더기가 지금 돌무더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맹세란 말로 바꿔서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죠. 맹세는 절대 어떠한 지키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맹세를 하는 건데, 맹세가 최후의 것이라 했으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최후의 것이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도 맹세를 하게 되면 그가 맹세한 걸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원을 하게 되면 네가 해가 될지라도 너는 지켜라. 너한테 해가 돼도 지켜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해가 되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늘에도 말고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네 머리털로 하지 말라고. 너는 머리털 하나도 검게도 못하는, 너는 아주 무능한 존재 아니냐고. 네가 말해놓고 뭘 지킬 수 있느냐. 응? 너는 아니라 이다, 맞다, 가하다, 옳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옳은 거다 이것은, 이것은 다 틀린 거다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하면 악에서 나온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헛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나눌 것이 있으면. 자, 우리 32장에서 한 번 더 보시겠죠? 이건 1절로 8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1절로 8절까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제로 가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노비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3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자와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은 사자들이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자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진 존재는 다 천사들입니다. 하늘에서 일하는 자들, 하늘에서 일하는 자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해서 마하남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하남이라는 뜻은 원래는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마하남이라는 곳에서는 야복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야만이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에돔 땅을 지나서 세일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일까지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일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세일에 있는 형이 뭐 동생을 맞으러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일까지는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거는 일꾼들이에요. 그냥 야곱의 종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헤어진 뒤로 어디 있었는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라반과 함께 있었다. 지금까지 그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자,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야곱이
에서에게 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사실은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소유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좀 돌봐줘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이 소나 양떼나 이런 거 나귀 같은 거 이동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를 이끌어가서 그 피해보지 않도록 만들기도 해야 되고 잘 가서 또 땅을 이렇게 잘 봐서 초장을 찾아서 이렇게 또 거기에 거주도 해야 되고 계속 몰고 가야 하잖아요. 길도 잘 모르는데 그 길을 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에요. 뭐 지금처럼 길 나는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많이 의탁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청했던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축복을 받아서 나왔던 때에 그때 감정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거기서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형 내 이렇게 살았는데 형은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참 그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감정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죽여야 되겠다네 야곱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눈녹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자들을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이건 이제 400명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여튼 작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숫자로는. 숫자가 적지는 않아요. 참 이렇게 되면 야곱에게는 그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 야곱이 가져오는 그런 뭐 양떼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나귀, 소 이런 것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나를 쳐버리고 내 자식도 죽이고 왜 과거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계에 이제 뭐 야곱 자체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것이 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제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완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가해를 받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란 말은 꼭 무서워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위협적인 걸 생각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마음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할 거야 틀림없이. 근데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지금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 심령 안에는. 사실은 이것이 사라져야 야곱하고 올바른 관계가 에서하고 맺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깨트려야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사랑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아주 평화를 얻고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요. 하나님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뭐 나타나잖아요. 얼굴 모습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저도 우리 옛날에 그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우리 애가 아팠을 때 그런 원자력 병원 가고 뭐 병원 다 쫓아다녔거든요. 많이 쫓아다녔어요. 위생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백병원도 갔나요? 을지병원도 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갔었는데 두렵잖아요. 그게 애기가 어떨지 몰라.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관계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잡고 괜찮다.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 갖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도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100%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때는 없으시고 갑자기 예수님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야곱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응? 지금처럼 이렇게 밝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계시만 안 되어준 부분이지 똑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 태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그 임했던 불 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을 때 불이 임하여 왔잖아요. 혀처럼. 그게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말씀,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는데 말씀이 오시든지 영이 함께해서 변화를 시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해결시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면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지역선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접목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대로 가서는 에서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용서도 빌 수도 없고 어떤 사랑과 관계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피신의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시민들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자기는 뒤쪽에 있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양과 소와 나귀를 좀 나눠서 주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그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꾀죠, 그건. 야곱이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오면서 태어나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 모습이 성격적으로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 발은 뒤로 빼고 그래도 만나고 가길 가는데 한 발은 빼고 있고 이제 앞에 가봐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나는 어떻게라도 형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야곱의 문제가 얘기하는데 자, 다 우리가 뭐 살짝만 읽어도 되니까요. 뭐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여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들을 두려움은 그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본질이 나와요. 자기 마음의 신앙의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믿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한 가지는 의지하고 한 가지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보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31장에도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31장에서 13절에 나는 베데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야곱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곱이 더 정확하게 할아버지와 관계 맺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던 그 하나님을 불러서 당신께서 나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내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올바른 자리까지 돌아오도록 해주셔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면 내가 갈 수 있잖아. 뭐 지금은 네비가 선생님이시니까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비를 안 믿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돌아가라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을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이가 함께 계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주께서 나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 큰 은총과 그 진실하심을 야곱에 보여줬는데 그것을 나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한대로 베푸시는 그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았는데 그것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땅을 걷는데 하나님 두 때까지 만드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물질에 관한 얘기잖아요. 야곱 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게 자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 다른 곳으로는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다른 얘기 없잖아요. 라반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자기 것은 이렇게 해서 복되게 만드셨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 외에는 야곱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령을 살면 삶이 고단해요.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를 간구하느냐? 두 때를 이루었는데, 주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온 내 형의 손에 애굽의 손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저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와 보니까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좀 은혜로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은혜는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의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유를, 사랑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찾아져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 영적인 부분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안 찾은 상태에서 나는 이런 상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은혜나 은총이나 그 진실하심은 너무 큰데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지금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에서가 와서 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들. 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위치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신앙의 위치가 나는 어디선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진실하게 들어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찾아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그 진실하심을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십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번 주도 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 연결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노예일을 해결하고 왔거든요.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만 했을 뿐이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책을 보고 알아냈거나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더 알아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쫙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부러지는 거예요. 진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을 보십니다. 네?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언제든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죠. 그 중심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을 찾아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아니, 한번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니까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해줬을 때? 어려운 숙제 같으네. 정말 쉬운 말인데. 네? 당연히 그거예요. 부모의 말을 지켜줄 때. 부모를 신뢰하고 나를 지켜줄 때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죠. 해주고 싶죠, 더. 예수님도 그게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인 것만 구해서는 사랑 관계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고난인 거예요. 야곱의 삶이 험난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도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부대끼며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더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삶이 계속 힘든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고난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딱 돌아와서 정말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 되기 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딱 돌아보시면 돼요. 정말 중심을 찾아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겉을 보시지만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마음에 딱 찾아져야지.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심이 찾아졌어요. 그는 알맞은 사람이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쓰기에 적합해. 저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찾아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순종할 거란 말이죠. 지금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건 회개가 안 됐는데 나를 무조건 도와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야곱의 위치가 그거예요. 한 가지는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자녀들이 싹 죽으면 야곱 에서가 쳐가지고 싹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 손해라 이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 약속한 거 다 헛것이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길이 또 달라요. 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위치가. 참 그건 찾으면 또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더 잘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더 잘 보여요. 좀 쭉 나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보여요. 내가 반드시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걸 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지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내 자녀를 다 지키셔서 이것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은혜를 구하고 한쪽에는 약속의 말씀을 던져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초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좀 있으면 나중에 회개가 뭔지 나와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회개를 찾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회개를 찾아내야 여러분도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들어가서도 회개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게 돼요. 완벽하게 자기를 비워주면 더 빨리 갖게 되지만 그것이 없고 영적 성장이 너무 더딘 사람들은 그걸 빨리 갖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완전하게 들이시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오셔서 여러분을 타치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BSL 숙제는 항상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관계 맺으려면 무슨 마음을 찾아야 되나? 그걸 여러분 찾는 게 숙제입니다. BSL 숙제입니다.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혹시 뭐 여기 말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는 던져주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자, 256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현 에서가 있는 곳이 가까워짐에 따라 마음에 점차 불안과 공포가 쌓이기 시작했다. 앞서 보낸 사자로부터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의 일행인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만일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찌면 남은 한 떼는 피하려 하고 말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근심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야곱의 귀향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이 귀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앞서가시면서 일을 처리해 주셨다면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보였을 텐데 이렇게 형이 오는 것들도 위협으로 보이고 예.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을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경찰만 뛰어와도 발 저리는 것처럼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처럼 본 느낌이 뭔가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처럼 모습이 이게 막 두렵고 떨린 이런 심령, 답답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완전하게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야곱이 중요한 부분이 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싸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별 큰 의미를 두질 않고 이렇게 야곱의 행위는 쓰지 않고 이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뭐 다음 할 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